에베소서 3장 맥체인 성경 통독 에베소서 3장 제가 가진 킹제임스 검증역 성경으로 열방에 선포하시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노니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나니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로 말로 적은 것 같으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에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라.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곧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르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믿음을 통해 담대함을 가지고 또 확신 있게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바라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로 인해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성도들을 위한 이 기도를 이제 많이 하죠. 이런 까닭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며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틀을 잡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너희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너희 행하실 분에게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7절 읽겠습니다. 7절. 복음의 사역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 바로 두 가지를 통해서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복음의 사역자가 몇 가지를 통해 된다? 두 가지가 플러스 된 거다. 첫 번째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첫 번째는 뭐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플러스 자,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서 이꼬르 내가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했어요. 내가 복음의 사역자가 되는 데는 에베소서 3장 7절의 공식이 있는 거죠. 복음의 사역자가 되려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깊이 감동하고 감화받고 그 사랑의 포로가 되는 거죠. 은혜의 선물에 주신 그분. 두 번째는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했습니다.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자, 그래서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을 함을 힘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로마서 15장 18절 19절이죠. 로마서 15장 18절로 19절. 이는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말과 행위로 19절 로마서 15장 19절 말과 행위로 능력 있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이루신 그 일들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에베소서 3장 7절에 복음의 사역자가 되는 공식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플러스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한다는 것은 로마서 15장 19절에 능력 있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신 그 일들. 그러니까 능력이는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성령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뭘 나타낸다? 표적들과 이적들을 나타내는 그 권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사도행전 19장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특별한 기적들을 행하셨으므로. 사도행전 19장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들이 순간적으로 떠나가고 악한 영들도 바로 순간적으로 떠나가는 이러한 표적과 능력, 표적과 이적들이 나타난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12절도 고린도후서 12장 12절도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노라 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입니다. 사도의 표적이 뭡니까? 사도의 표적은 첫 번째로 모든 인내다. 두 번째는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한 행위들이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의 표적을 가진 사람이다. 사도의 표적, 사도 바울은 사도의 모델이죠. 그래서 사도의 표적은 제일 먼저 뭘 잘한다? 모든 인내. 두 번째는 뭐요? 표적과 이적들과 능한 행위들이다. 그래서 모든 인내는 사도가 가진 믿음의 인내죠.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를 통한, 믿음을 통한 인내죠. 믿음의 인내죠. 그리고 또 표적과 이적과 능한 행위들은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바로 능력이죠. 이 두 가지가 합쳐지는 거죠. 모든 인내는 누가 주는 거다? 바로 성령님이 나에게 사도에게 믿음을 줍니다. 믿음의 인내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또 성령님은 뭘 준다? 표적과 이적과 능한 행위들을 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인내가 중요하다. 인내. 그래서 인내를 바로 야고보서 5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5장. 인내가 중요하다. 믿음의 인내가 중요하다. 인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내를 뭐한다? 바로 강조한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2절부터 4절까지 뭘 강조합니까?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온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강조했습니다.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인내는 어디에서 온다? 믿음의 단련을 통해서 인내가 온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기쁨으로 여겨라. 자, 믿음의 단련이 뭘 만들어낸다?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인내를 완전히 이루어라. 그래야만이 완전하고 완벽하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바로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죠? 그러면서 야고보서 5장 7절로 12절에서 다시 한번 인내를 강조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그죠? 야고보서 5장 7절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서 계시느니라.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많은 선지자들을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니라. 그러나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먼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어떤 맹세로 또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예는 예라 하고 너희의 아니오는 아니로 하여 하라. 이것은 너희가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7절에서 뭡니까? 인내하라. 누구의 인내를 본받으라? 농부의 인내를 본받으라. 그 다음에 10절에 누구의 인내를 본받으라?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을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를 본으로 삼아라. 그 다음에 11절 누구의 인내를 모델로 삼아라? 욥의 인내를 모델로 삼아라. 욥의 인내를 너희가 욥기서를 보고 주신 결말을 보았죠. 욥기 42장 결말을. 그래서 바로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니라고 지금 11절에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11절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그러면 인내하는 자는 열매가 뭐다? 행복의 열매다. 그리고 이제 욥의 인내의 결론이 욥기서 42장이죠. 갑절에 축복을 받은 거죠. 축복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면서 인내하는 자는 뭘 경험한다? 주님의 성품을 경험한다. 주님의 성품의 예를 들어서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신 주님의 성품, 그리고 지극히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성품을 경험한다. 자, 주님의 성품을 경험한다는 것은 주님의 존재를 경험한다는 것이고, 주님의 존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경험하는 것이다. 오늘 출애굽기 34장에서 봤죠. 자,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사도의 기름 부음 받으면은, 선지자의 기름 부음 받으면은, 목사의 기름 부음, 교사의 기름 부음, 복음 전도자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고린도서 12장 12절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죠? 바로 인내, 믿음의 인내가 최고 중요하다. 플러스 뭡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표적과 능력과 이적과 능하신 행위들이 나타남으로써 바로 그래서 오늘 몇 장? 오늘 몇 장입니까?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에서 바로 뭘 했습니까? 3장 7절. 바로 복음의 사역자 적어 놓습니다. 적어 놓아요. 복음의 사역자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두 번째는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 권능.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인내.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한다는 것은 표적과 이적과 능한 행위들이죠. 그리고 인내가 중요하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2절. 그래서 어떻게 표적과 능력이 나타난다. 사도행전 19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사도 바울의 손으로 특별한 이적들을 행하셔서 손수건만 던져도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축사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남으로써 우리가 복음의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